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는 하박국의 감사, 이렇게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제목이 길지만 뜻이 있습니다. 제목을 좀 같이 하실까요?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는 하박국의 감사.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사진의 맨 앞에 있는 분입니다. 미즈노 겐조. 눈빛이 별빛같이 초롱초롱합니다. 11살의 나이에 뇌성마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몸의 기능 가운데 눈을 깜빡이는 것과 소리를 듣는 귀의 기능만 있고 입, 모든 몸의 기능이 다 마비가 된 채로 11살 때부터 40년간을 방에서 누워서만 지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천재적인 시인이 미즈노 겐조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시를 어떻게 쓰냐면 어머니가 앞에서 일본의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깜빡깜빡이면 그 자음과 모음을 모아가지고 시 한 글자 한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시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모은 시편을 시집을 4권이나 썼는데 이 4권의 시집의 공통된 제목이 뭐냐면 같이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밥이다. 이 미즈노 겐조의 시집의 제목입니다. 감사는 밥이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루에 3끼 밥 안 먹으면 못 살아요. 한 끼만 먹어도 다시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오래오래 그러시면 제일 못 살아요. 여러분, 밥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이 미즈노 겐조는 뭐라고 하냐면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감사를 해야 살 수 있다. 감사는 밥이다. 이렇게 미즈노 겐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감사에 관한 명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방에만 누워 있었지만 NHK에서 이분의 시와 이 인생을 방영하는 가운데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한 사람이 이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40년 동안 방에 누워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지, 고난과 아픔이 주신 이유를 깨닫고 그는 이렇게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의미를 시로 노래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지 않았더면이라는 이 시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한 감사의 시입니다.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되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여러분, 이 미즈노 겐조는 이 고난의 의미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 고난도 아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감사하는 깊이가 있는 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감사 중에서도요, 이렇게 조건이 없는 감사,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감사,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초월적인 신앙으로 감사하는 감사만큼 숭고하고 아름다운 신앙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요?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어느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까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 초월적인 감사, 상황을 넘어서는 감사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말을 어느 교회 지붕에서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바닷가의 작은 초라한 건물에 있는 교회당인데 그 교회당의 지붕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한 다음에 여러분, 거기 지붕에다가 이렇게 크게 써놨더라고요. 그냥 감사해요. 여러분,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감사해요 라고
여러분 이렇게 썼더라고요. 참 은혜 받았습니다. 야, 저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저렇게 그냥 감사하다고 할까? 여러분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말이 그냥 감사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도 없이 감사합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 이 하박국의 말씀을 미리 인용하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감사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감사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확실한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도 나는 들었지만 그때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남이 말한 것을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무엇을 질문하였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하박국에는 하박국이 던진 두 가지 질문과 하나님이 응답하신 두 가지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이 통탄스럽고 불의가 만연한 남유다 사회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남유다에 악인들이 번성합니까? 정의가 사라지고 부정부패가 만연되고 죄인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죄인들이 형통하고 패역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만 계십니까? 어떻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가만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마치 따지듯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아주 이해하기가 어렵고 신비한 대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더 사납고 악한 바벨론 사람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남유다의 죄를 철저하게 심판할 예정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남유다의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 더 악독한, 더 잔인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해서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는 하박국은 뭔가 좀 석연치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좀 하나님의 말 대답이 모순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남유다가 악한 거 압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악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갈대아인들, 이 바벨론 사람보다는 그래도 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벨론 사람보다는 의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더 악한 악인들을 세워서 의로운 사람을 삼키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는 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솔직한 질문을 던졌고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두 번째 대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이해하고 지나가실 대목인데요.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대답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의견이 맞는 것 같지만 나는 이 일을 통하여,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온 열방에 가득하게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계획이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또 두 번째로,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악인들을 심판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게 할 것인데, 그 악인들은 5종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모으는 사람들, 두 번째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 셋째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들, 넷째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자들, 마지막 다섯째 우상인 목석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이렇게 심판을 하셔서 뿌리를 뽑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여러분,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굉장한 영적인 해결책을 얻은 구절입니다. 그의 믿음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대문자로 his,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인은 나의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내 믿음이 별거 있어요? 변덕스럽죠?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기도 응답이 더디고 삶이 무척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이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껴안으라는 것입니다. 껴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냐, 이 믿음 가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가,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은 12소예언서의 이 한 묶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2소예언서에 나오는 약속은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데, 미가서 7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서 7장 9절에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미가서 7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다 같이요, 마침내, 모든 과정을 마쳤을 때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5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시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루시기 전에 한 인물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이 되라는 기름 부음의 의미를, 왕의 의미가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은 예언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당장의 사울왕처럼 왕위에 올라가지 않고 거진 약 12년 가까이 광야 학교, 이 무너짐의 학교, 깨어짐의 학교인, 고난의 학교인 광야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물맷돌로 거대한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영적인 골리앗과도 같은 교만한 자아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마음속에 있는 골리앗, 마음속에 있는 사울왕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윗은 나중에 더 무서운 사울왕이 되고 더 무서운 골리앗이 되어 하나님을
여러분 향해서 범죄할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골리앗을 물리치고자 광야 학교에서 영적인 수술을 감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수술을 받는 가운데 다윗은 거진 죽을 뻔했고 여러 번 심각한 고통과 절망과 여러분 낙심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수술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윗보다 더 악한 사울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악신이 들려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이라는 왕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철저하게 연단하시고 괴롭히셨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죽일 수나 있습니다. 왜? 기름 부음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죽일 수도 없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잖아요. 또 사울 왕은 자신의 장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창을 던지고 함정을 파도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다윗은 마침내 중심이 완전히 깨진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철저한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보석과도 같은 영혼으로 빛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빚어놓으신 자기의 영혼을 가리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나는 이새의 아들과도 같은 천박한 출신이요 가난한 사람이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 연단 학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셨고, 가장 높이 세워진 자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가장 노래 잘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구절이 그렇게도 부러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지막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누구를 통하여요? 더 악한 사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분 축복의 길로 다윗을 인도하셨고, 광명으로 인도하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다윗이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껴안은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지신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세왕 이야기에서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잔인한 상황을 포용했습니다. 그는 잠잠히 혼자서 그 가혹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속사람 전부가 절단되었습니다. 그의 성품이 변화되었습니다. 흐르던 피가 엉겨붙었을 때 다윗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고통이 낳는 것은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 동굴 속에서 슬픔에 빠진 다윗은 단연 가장 위대한 찬송가 작가가 되었고, 이 세상이 알게 될 모든 깨어진 마음들을 위한 가장 큰 위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받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다 같이 하시죠. 하박국.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 포용하다, 껴안다 라는 말입니다. 포용하다, 껴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연단과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껴안았다. 이것이 하박국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박국은 다윗처럼 껴안고 다윗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고통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껴안겠습니다. 다 같이 해보시죠.
껴안겠습니다. 예, 껴안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하박국의 노래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창자가 흔들렸대요. 저는 여러분 어렸을 때 고3 때 제가 이제 수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창자를 다 밖에다 꺼내 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가는 그 고통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와, 저 정말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너무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창자가 흔들린다는 건요, 이건 거의 죽을 듯한 고통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정도로 두렵지만 주님, 나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나 더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나 이거 하나님이 주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통도 내겐 은혜요 축복인 줄 믿겠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하박국은 두 번째로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이것이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은 짧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악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다 같이 하시죠. 중요한 것은 악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속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포착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욥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불의한 현실을 주셨냐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자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창조하시고 베헤못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박국 또한 하나님께 왜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만연하냐고, 왜 의인들이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너는 그걸 주목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위해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하박국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감사의 찬양을 평생 감사라는 책에서 전광 목사님은 우리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이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이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승리만이 아니라 패배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만이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만이 아니라 죽음도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신앙이, 이런 초월적인 감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은 코로나19가 가장 복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박국의 감사로, 모든 걸 껴안고 감사하는 감사로, 초월적인 감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초월적인 삶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월적인 감사는 초월적인 삶을 낳는다고 하박국은 마지막 19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해보시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 학교, 연단 학교를 졸업한 다윗도 수백 년 전에 하박국과 똑같은 가사로 노래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힘으로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묵상한 명언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들어드린 명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이건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는 사슴이다. 뭐라고요? 사슴이다. 여러분, 초월적인 감사를 할 때마다 꼭 사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는 사슴이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제부터 사슴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슴은요, 뿔이 중요합니까? 발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녹용에 관심이 많아서 사슴 뿔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슴은요, 사슴의 발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완벽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이 사슴은요, 한 번 뛰면 8m 이상을 껑충껑충 뛰어다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슴은요, 뛰어서 착지할 때부터 방향을 틀 수 있도록 발의 구조가 있습니다. 착지하자마자 다음에 뛸 때는 다른 방향으로 뛸 수 있어요. 왜? 발굽이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 몸무게로 뛰고서도 순식간에 방향을 틀어버리기 때문에 사자들이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저기 보시면 직각으로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에 저렇게 붙어가지고요, 저걸 등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등산가는 사슴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또 사슴의 특징을 보시면 사슴은 어떠한 장애물도 훌쩍 뛰어넘는 점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은 점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3m 이상도요, 훌쩍 뛰어넘는 이 돌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요, 이 사슴의 발이요, 저기 보십시오. 상상도 못할 정도로요, 거의 직각에 가까운 이 벽을 이렇게 여러분 그 틈도 없는 데다가 저렇게 발로 저렇게 붙어가면서 저렇게 해서 올라가요. 올라가서 저기 가운데 사진에 보시면 거의 사지가 다 펼쳐져 있어요. 예? 저게 여러분, 저게 몸무 계산 가능하지 않아요. 저 정도 되면 다 떨어져 죽어요. 근데 사슴은요, 안 떨어진대요. 안 떨어진대. 여러분,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써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 잡아봐라. 여러분, 이렇게 아주 여러분이 폼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훌쩍 뛰어 올라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사슴의 발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슴의 발은요, 가장 강하면서 가장 부드러운 두 가지 속성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을 주면 가장 딱딱한 발이 돼가지고요, 가장 힘있게 차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작은 틈도요 파고들 수 있도록 저 맨 위에 뾰족한 저기는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이 작은 틈도 들어가 가지고는요 딱 붙잡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걸 한번 붙잡으면 놓지를 않는다. 여러분, 이 사슴의 발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른다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몸무게가 거의 90%가 달려 있어도 이 발만 잡고 있으면 안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듣지만 마시고 좀 감탄도 하면서 들으셔야죠. 대단하죠? 여러분, 그리고요, 이 사슴의 이 발 구조를 한번, 여러분, 이 사슴의 뼈는요, 용수철하고 똑같답니다. 이 사슴의 뼈의 구조는요, 뛰면 뛸수록 더 뛰게 돼 있대요. 팡팡 올라,
이 용수철처럼 한 번 뛰면 더 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사슴은 여러분이 어찌 보면 이 점프력,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초월하는 신앙의 경지를 성경은 사슴으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박국의 신앙,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껴안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은,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은 우리를 사슴처럼 돌파하게 하고 초월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박국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훌쩍 뛰어넘으시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